맑은 하늘에 갑자기 비가 내리면 우리는 흔히 호랑이가 장가간다고 웃으며 말하죠. 하지만 그 웃음 뒤에 숨겨진 추악한 거래와 피비린내, 나는 복수국을 아는 사람은 드뭅니다. 한 여자의 몸을 돈으로, 아니 목숨값으로 사려 했던 사내 제왕. 그리고 그 굴욕을 견디며 복수를 꿈꿨던 연인들. 영상이 끝나갈 무렵 여러분은 창밖의 비를 보며 전혀 다른 슬픔을 느끼게 되실 겁니다. 전설 극장. 단화령 고개를 넘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것입니다. 그곳에는 햇살이 뜨겁게 내리쬐는데도 빗줄기가 차갑게 쏟아지는 기묘한 날이 잤다는 것을요. 사람들은 그것을 여우비라 부르며 호랑이가 장가를 가는 날이라고 수군댑니다. 참으로 우스꽝스러운 말이지요. 짐승의 혼례가 무슨 천지개벽이라고 하늘이 그토록 혼란스러워해야 하겠습니까? 하지만 이 어리석은 속설 뒤에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소유욕의 처절한 실패담이 숨어 있답니다. 그것은 가질 수 없는 것을 가지려 했던 한 짐승의 광기이자 팔아야만 살 수 있었던 한 여인의 비극이며 지키지 못한 사랑 앞에서 무릎 꿇은 한 남자의 치욕입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그 세 영혼이 얽혀 만들어낸 가장 아름답고 가장 잔인한 파국의 기록입니다. 귀를 열고 들어보십시오. 맑은 하늘에서 쏟아지는 비가 왜 그토록 차갑고 뜨거운지, 왜 그 빗방울 하나하나에 피와 눈물이 섞여 있는지를요. 사랑이란 결국 소유하려는 자의 몸부림이요. 소유당하지 않으려는 자의 발버둥이며 그 사이에서 으깨지는 제3자의 신음이라는 것을 이 이야기는 너무나 잔인하게 증명해 보일 것입니다. 단화령의 제왕은 호랑이였습니다. 그의 발톱 한 번 휘두름에 산짐승들의 목이 떨어지고 그의 포효 한 번에 숲 전체가 숨을 죽였지요. 권력이란 참으로 묘한 것이어서 가진 자에게는 더 갖고 싶은 욕망만을 부풀리는 법입니다. 호랑이에게는 영토도 있었고 신하도 있었으며 두려워하는 자들도 수없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없는 것이 딱 하나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자발적인 사랑이었습니다. 공포로 얻은 복종은 그의 배를 채웠으나 영혼을 채우지는 못했던 것이지요. 참으로 가련한 일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단 한 가지, 진심 어린 눈빛을 얻지 못해 밤마다 이를 갈았다니 말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호랑이의 눈에 아리라는 여인이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걸음걸이는 봄바람에 흔들리는 버들가지처럼 유연했고 그녀의 눈빛은 달빛에 젖은 이슬처럼 영롱했습니다. 호랑이는 평생 처음으로 자신보다 아름다운 것을 보았고 그 순간 그는 알았습니다. 저것을 가져야겠다고, 저것이 내 것이 되어야겠다고 말입니다. 사랑이라는 감정이 처음부터 소유욕과 한 몸이었다는 것을 그는 전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사랑이란 정복의 다른 이름이었으니까요. 산의 왕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호랑이는 몰랐습니다. 아리의 그 아름다운 눈빛이 이미 다른 이를 향해 있었다는 것을요. 권력자의 비극은 언제나 여기에 있습니다. 두려움으로 얻은 것과 사랑으로 얻은 것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 복종을 헌신으로 착각하는 것, 그리고 자신이 가질 수 없는 단 하나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 말입니다. 호랑이는 아리를 지켜보며 매일같이 자신의 환상을 키워갔습니다. 저 여인이 나를 보며 미소 짓는 날이 오리라, 저 여인이 자발적으로 내 품에 안기는 날이 오리라고요. 얼마나 처량한 망상이었겠습니까? 갑옷 속에서 떨고 있는 심장을 그는 사랑이라 착각했던 겁니다. 아리는 똑똑한 여인이었습니다. 아니, 똑똑해야만 했던 여인이었다고 하는 편이 더 정확하겠지요.
미모란 축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특히 힘없는 자에게 주어진 아름다움은 칼날 위를 걷는 것과 같으니까요. 아리는 일찍이 깨달았습니다. 산의 왕 호랑이가 자신을 탐한다는 것을, 그리고 그 시선이 언젠가 소유욕으로 변할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여우의 본능은 그녀에게 속삭였지요. 도망쳐야 한다고, 지금 당장 이 산을 떠나야 한다고요. 하지만 그녀에게는 떠날 수 없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구운이었습니다. 구운은 하급 산신이었습니다. 구름을 다루는 미약한 실력을 가진 그저 그런 존재였지요. 권력도 없고 힘도 없고 호랑이 앞에서는 한낱벌레만도 못한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아리는 그를 사랑했습니다. 아니, 사랑한다고 믿었습니다. 사랑이란 것이 정말 존재하는지, 아니면 단지 서로의 결핍을 메우려는 거래에 불과한지 그녀 스스로도 확신하지 못했지만요. 그럼에도 구운의 서툰 미소는 그녀의 가슴을 따뜻하게 했고 그의 어설픈 애정 표현은 그녀를 웃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사랑이 아니라면 대체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나 아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호랑이의 눈에 띈 이상 자신과 구운 모두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요. 산의 왕이 원하는 것을 빼앗기는 법이 없다는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방해가 되는 것들은 모조리 피로 물든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녀는 매일 밤 악몽을 꾸었습니다. 호랑이의 발톱에 찢긴 구운의 몸에서 흘러내리는 붉은 액체가 마치 익은 석류알처럼 터져나오는 꿈을요. 그 꿈에서 깨어날 때마다 그녀는 차가운 땀에 젖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이를 지키기 위해서는 자신을 팔아야 한다는 것, 이보다 더 잔인한 선택지가 또 있을까요? 아리는 결정했습니다. 구운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자신의 몸쯤은 기꺼이 바치겠노라고요. 어차피 정절이란 한낱 빳빳하게 풀먹인 옷감 같아서 한번 구겨지면 다듬이 빵망이질을 해대도 그 주름이 지워지지 않는 법입니다. 그 주름 사이에 낀 먼지가 바로 사람들의 입방아라는 것, 그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살아있는 구운의 수치스러운 애인이 되는 것이 죽은 구운의 정결한 연인으로 남는 것보다는 나았습니다. 최소한 그는 숨을 쉴 것이고 그녀는 밤마다 그 숨소리라도 들을 수 있을 테니까요. 얼마나 비굴한 계산이었겠습니까? 하지만 살아남기 위해서는 누구나 비굴해져야 하는 법입니다. 호랑이가 청혼을 해온 날, 아리는 예상했던 일이라 놀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놀란 것은 호랑이 쪽이었지요. 그는 아리가 거절할 것이라 생각했고 그 거절을 힘으로 짓밟을 준비를 하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아리는 고개를 숙이고 순순히 승낙했습니다. 너무나 쉽게, 너무나 빨리요. 호랑이는 환희에 젖었습니다. 드디어 자신의 사랑이 통했다고, 저 아름다운 여인이 자신을 받아들였다고 믿었으니까요. 얼마나 순진한 착각이었겠습니까? 승낙과 사랑은 전혀 다른 것인데 말입니다. 아리의 조건은 단 하나였습니다. 구운을 해치지 말아 달라는 것이었지요. 호랑이는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이미 승리한 자의 관대함이었달까요? 저 하찮은 산신 따위 신경 쓸 가치도 없다고 여겼던 겁니다.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아리가 구운의 안전을 조건으로 내건 그 순간 이미 이 혼례가 사랑이 아니라 거래임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는 것을요. 사랑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하지만 매춘에는 가격표가 붙지요. 아리는 자신의 몸에 정확한 가격을 매긴 겁니다. 한 남자의 목숨이라는 값을요. 산의 모든 짐승들이 혼례 준비에 동원되었습니다. 사슴은 꽃을 물어왔고 까치는 장식을 만들었으며 곰은 잔치상을 차렸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었으니까요. 이것이 축복이 아니라 저주라는 것을, 이것이 혼례가 아니라 장례식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공기는 축축했고 숲은 침묵했으며 바람마저 슬픈 곡조를 연주했습니다. 마치 누군가의 죽음을 애도하는 듯한 분위기였지요. 실제로 죽어가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리의 영혼이었습니다. 구은은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리가 자신을 위해 희생하고 있다는 것을요. 그는 미쳐버릴 것 같았습니다. 사랑하는 여인이 자신 때문에 괴물의 품에 안기는 것을 그저 지켜만 봐야 한다는 것이 얼마나 치욕적이었겠습니까? 하급산신이라는 자신의 무력함이 뼈를 깎는 듯이 아팠습니다. 남자의 자존심이란 참으로 우스운 것이어서 사랑하는 이를 지키지 못하면서도 살아남는 것을 용납하지 못합니다. 구은은 결심했습니다. 차라리 함께 죽겠노라고, 아리를 구하지 못한다면 최소한 함께 파멸하겠노라고 말입니다. 얼마나 낭만적이면서도 무책임한 결정이었겠습니까? 혼례 당일 하늘은 거짓말처럼 맑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청명한 날씨였지요. 마치 하늘조차 이 비극을 외면하고 싶어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호랑이는 아리를 가장 화려한 옷으로 치장시켰습니다. 붉은 비단에 금실로 술을 놓은 혼례복, 머리에는 비취와 산호로 만든 장신구, 그리고 목에는 진주 목걸이를 걸었지요. 그녀는 마치 살아있는 인형처럼 아름다웠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워서 오히려 슬펐습니다. 화려함이란 때로 공허함을 감추기 위한 가면이니까요. 하지만 아리의 눈에서는 눈물이 마르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눈을 깜빡일 때마다 눈물방울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고 그것은 옵기대 작은 얼룩을 만들었습니다. 호랑이는 그것을 보며 기뻐했습니다. 감동의 눈물이라고, 행복의 눈물이라고 착각했으니까요. 권력자의 또 다른 비극은 여기에 있습니다. 타인의 고통을 자신에 대한 헌신으로 해석하는 것, 눈물을 기쁨으로 오독하는 것 말입니다. 호랑이는 아리에게 속삭였습니다. 내 눈물이 이 숲을 적셔도 너는 결코 내 품을 벗어날 수 없다고요. 그것은 위로가 아니라 위협이었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의 감옥 선고였지요. 혼례 행렬이 시작되었습니다. 산짐승들이 횃불을 들고 길을 밝혔고 새들이 하늘에서 꽃잎을 뿌렸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축가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입을 열면 비명이 나올 것 같았으니까요. 아리는 가마에 실려 산등성이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가마가 흔들릴 때마다 그녀의 몸도 함께 흔들렸고 그 흔들림 속에서 그녀는 조금씩 부서져 갔습니다. 정신이 살짝살짝 벗겨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마치 양파 껍질을 벗기듯이 자아가 한 겹 한 겹 벗겨져 나가는 것 같았지요. 호랑이는 가마 옆을 걸으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드디어 자신의 것이 되었다는 환희에 젖어 있었지요.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소유한다는 것과 사랑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다른지를요. 아리의 몸은 그의 것이 될 수 있었지만 아리의 마음은 여전히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하늘을 향해서요. 구은이 있는 그곳을 향해서 말입니다. 사랑이란 참으로 잔인한 것이어서 몸과 마음을 분리시킬 수 있습니다. 아리는 그 분리의 고통 속에서 천천히 미쳐가고 있었습니다. 햇살은 뜨거웠지만 그녀의 심장은 얼어붙어 있었지요. 혼례 행렬이 산등성이 정상에 다다랐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하늘 한편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먹구름이 몰려오는 것이었지요. 하지만 신기하게도 태양은 여전히 떠 있었습니다. 맑은 하늘과 먹구름이 공존하는 기묘한 광경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먹구름에서 굵은 빗줄기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몇 방울에 불과했지만 곧 폭우로 변했지요. 햇살은 뜨거운데 빗줄기는 차가웠습니다. 마치 하늘이 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것은 구은의 마지막 저항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실력을 끌어모아 비구름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하급산신인 그에게 이것은 목숨을 거는 일이었습니다. 실력을 모두 소진하면 그는 소멸할 것이 분명했으니까요. 하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인이 괴물의 품에 안기는 것을 보느니 차라리 소멸하는 편이 나았으니까요. 남자의 자존심이란 참으로 어리석은 것이어서 때로는 무의미한 저항을 영웅적 행위라고 착각합니다. 구은은 그렇게 착각하며 자신을 불태우고 있었습니다. 빗줄기가 거세지자 혼례 행렬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짐승들은 우왕좌왕했고 횃불은 꺼졌으며 아리의 혼례복은 젖어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리는 웃고 있었습니다. 미친 듯이 웃고 있었지요. 빗물과 눈물이 뒤섞인 그녀의 얼굴은 처참했지만 그 웃음만큼은 진심이었습니다. 그녀는 알았으니까요. 이 비가 구은이 보낸 마지막 사랑의 신호라는 것을요. 그가 자신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 그가 여전히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 깨달음이 그녀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아리는 가마에서 뛰어내렸습니다. 젖은 혼례복이 그녀의 몸에 달라붙었지만 그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녀는 빗줄기를 뚫고 달리기 시작했지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그저 호랑이로부터 멀어지기 위해 달렸습니다. 호랑이는 배신감에 포효했습니다. 그 포효는 산을 진동시켰고 나무들을 흔들었으며 짐승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분노의 소리이자 상처받은 자존심의 울부짖음이었습니다. 사랑이 한순간의 증오로 변하는 소리였지요. 달콤한 꿀이 쓴 도구로 변하듯 호랑이의 집착은 사리로 변했습니다. 호랑이는 아리를 쫓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발톱이 땅을 긁을 때마다 흙이 튀어올랐고 그의 숨소리는 천둥처럼 울렸습니다. 아리는 필사적으로 도망쳤지만 여우가 호랑이를 따돌릴 수는 없는 법이지요. 곧 호랑이가 그녀를 따라잡았습니다. 그의 발톱이 그녀의 옷을 찢었고 붉은 비단이 갈기갈기 찢어져 바람에 날렸습니다. 마치 꽃잎이 흩어지는 것처럼 아름다우면서도 처참한 광경이었습니다. 호랑이는 아리를 땅에 내동댕이 쳤고 그녀의 몸이 바위에 부딪히는 소리는 잘 익은 수박이 쩍 갈라지는 달콤한 파열음 같았습니다. 아리는 피를 토했습니다. 붉은 액체가 그녀의 입에서 흘러나와 빗물과 섞였지요. 피와 빗물이 만들어낸 분홍빛 웅덩이는 기묘하게 아름다웠습니다. 호랑이는 그녀를 내려다보며 물었습니다. 왜 도망쳤느냐고, 자신이 무엇이 부족했느냐고요. 하지만 아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지요. 목구멍에 걸린 마른 가시의 떨림 같은 숨소리만이 그녀의 입에서 새어나왔을 뿐입니다. 호랑이는 분노했습니다. 대답하라고, 자신에게 설명하라고 으르렁댔지요. 하지만 사랑에 무슨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 사랑은 이유가 없고 증오 역시 이유가 없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구은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구은의 잔상이었습니다. 그는 이미 대부분의 실력을 소진한 상태였고 곧 소멸할 운명이었지요. 하지만 그는 마지막 힘을 다해 아리 앞에 섰습니다. 호랑이와 구은, 두 남자가 한 여인을 사이에 두고 대치했습니다. 한쪽은 모든 것을 가진 권력자였고 다른 한쪽은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패배자였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컬하게도
아리의 마음은 패배자를 향하고 있었지요. 사랑이란 참으로 불공평한 것이어서 권력이나 힘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저 마음이 가는 대로 흐를 뿐이지요. 호랑이는 구운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그의 발톱이 구운의 몸을 관통했고 구운은 비명도 지르지 못한 채 쓰러졌습니다. 투명한 액체가 그의 몸에서 흘러나왔지요. 신의 피는 붓지 않았습니다. 마치 눈 녹은 물처럼 투명했고 그것이 땅에 스며들자 그곳에서 작은 꽃이 피어났습니다. 죽음조차 아름다운 것으로 만드는 것, 그것이 신의 마지막 특권이었습니다. 아리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 비명은 하늘을 찢었고 산을 흔들었으며 호랑이의 심장에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그녀는 호랑이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애원했지요. 자신을 죽이되 구운만은 살려달라고, 자신이 모든 죄를 뒤집었을 테니 그만은 용서해 달라고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구운은 소멸하고 있었고 그것을 되돌릴 방법은 없었습니다. 호랑이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원했던 것은 아리의 몸이 아니라 아리의 마음이었다는 것을, 하지만 그 마음은 영원히 자신의 것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승리했으되 패배한 것이지요. 모든 것을 얻었으되 아무것도 얻지 못한 겁니다. 이보다 더 잔인한 깨달음이 또 있을까요? 호랑이는 결국 아리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죽인들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이미 그녀의 영혼은 죽어 있었으니까요. 그는 아리를 숲에서 추방했습니다. 영원히 돌아오지 말라고, 다시는 자신의 눈앞에 나타나지 말라고 명령했지요. 아리는 비틀거리며 숲을 떠났습니다. 그녀의 뒤에는 핏자국이 남았고 그 핏자국을 따라 작은 꽃들이 피어났습니다. 구운의 마지막 선물이었지요. 죽어서도 그녀의 길을 밝혀주는 것, 그것이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호랑이는 그날 이후 변했습니다. 여전히 산의 왕이었지만 더 이상 잔인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잔인할 기력조차 없었다고 해야 옳겠지요. 그는 매일 산등성 위에 올라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울었습니다. 산의 왕이, 모든 짐승의 공포의 대상이 한 여인을 그리워하며 눈물을 흘렸지요. 그 눈물이 비가 되어 하늘에서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그의 집착은 여전했기에 뜨거운 햇살도 함께 내리쬐었습니다. 울면서도 포기하지 못하는 것, 그것이 호랑이의 저주였습니다. 사람들은 맑은 날 비가 내리면 호랑이가 장가간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거짓입니다. 호랑이는 장가를 가지 못했으니까요. 그가 얻은 것은 혼례가 아니라 파멸이었고 사랑이 아니라 증오였으며 행복이 아니라 영원한 후회였습니다. 여우비는 그의 눈물이자 아리의 신음이며 구운의 한숨입니다. 새 영혼의 비극이 뒤섞여 만들어낸 기묘한 날씨인 것이지요. 햇살은 호랑이의 집착이고 빗줄기는 아리의 눈물이며 그 사이를 떠도는 바람은 구운의 영혼입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랑은 소유가 아니라는 것, 권력으로는 마음을 얻을 수 없다는 것, 그리고 강요된 헌신은 결국 증오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받지 못한 자의 비극은 사랑하는 자의 비극보다 훨씬 더 처참하다는 것이지요. 호랑이는 모든 것을 가졌지만 사랑받지 못했고 그것이 그를 괴물로 만들었습니다. 아리는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지만 사랑했고 그것이 그녀를 희생자로 만들었습니다. 구우는 힘이 없었지만 사랑받았고 그것이 그를 영웅으로 만들었지요. 다음에 맑은 날 비를 만나거든 잠시 멈춰서서 하늘을 올려다보십시오.
그리고 들어보십시오. 빗소리 속에 섞인 울음소리를, 햇살 속에 담긴 집착을, 그리고 바람 속에 떠도는 한숨을요.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이름의 전쟁에서 패배한 자들의 합창입니다. 우리는 모두 언젠가 그 합창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로서든, 사랑받는 자로서든, 혹은 사랑받지 못한 자로서든 말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아니 모든 생명의 숙명이니까요. 단화령 고개를 넘을 때 여우비를 만난다면 그것은 단순한 날씨 현상이 아니라 경고입니다. 소유하려 들지 말고 강요하지 말며 집착하지 말라는 하늘의 경고인 것이지요. 오늘 이야기가 즐거우셨다면 잊지 말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궁금하신 점이나 소감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하나하나 소중히 읽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설극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